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20장의 그 천년 왕국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번 시리즈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좀 마무리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기 20장인데요. 지난 영상에서가 이제 17장이었는데 그 18장하고 19장 내용은 뭐 크고 큰 저기 뭐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냥 그 정리해서 보면은 18장 내용은 이제 음료 내용이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빌론이죠. 바빌론 그리고 작가가 직접 거명하지 못한 로마를 얘기하고요. 의 완전한 패망 내용이 이제 실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는 패망했잖아요. 그죠? 승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으니까 그 어떤 축제를 벌려야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한 승리의 축제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20장 얘기는 빠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이랑은 약간은 조금 뜬금없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그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그러니까 승리했고, 처음에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싸움을 벌였고, 그 용이, 그 사탄이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탄으로부터 무적행의 열쇠를 빼앗은 거죠. 그죠? 그 손에 가지고 용을 잡으니, 이제 용을 잡은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1장에서 15절짜리 굉장히 긴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 음료, 로마를 얘기하죠. 그죠? 그의 패망. 예.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이거는 이제 18장하고 19장이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승리의 축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사탄을 가두죠. 무정회가 이제 가둡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열리면 그냥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위한 그 천년 동안 이어진 지상 왕국이 건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좀 눈에 띄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000년 후에 사탄이 다시 또 풀려나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사람들을 꾀이고 또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도 나타나겠죠. 그런 혼란이 있다가 결국은 그 사탄하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불못에 이제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생각이 그러니까 뭐 본인은 앞으로의 예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작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워낙 고초를 받고 있던 그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커다란 이제 희망과 또는 용기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런 고초를 견디고 이겨냈을 때 얼마나 커다란 어떤 보답이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던져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초를 겪다가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좀 막연하죠, 그죠?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행복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다고만 하니까 정말 행복한 세상이겠지 하지만 우리가 과거 경험한 걸 비춰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몸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천년왕국은 핍박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어떤 권세를 가진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고 다스리면서 살고 얼마나 부럽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상 왕국에서 성도들이 그 각각의 왕국의 지도자나 왕이나 뭐 임금이나 뭐 이런 1000년 동안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충분히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저런 위치에 내가 저 자리에 서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어떤 행복과 어떤 위안을 얻는다는 어떤 막연하고 조금 실감나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왜 1000년일까? 1000년이면 뭐 100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죠? 10,000년이면 좀 너무 긴 것 같고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1000년이라고 이제 한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당시 지배했던 로마가 700년대 기원전 700년대 건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한 100년 정도면은 이때면은 로마가 세워진 지가 한 800년에서 한 9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800에서 한 900년 정도 됐으니까 사탄하고 싸우고 뭐 로마 패망하고 그런 게 한 뭐 1, 200년 간다 하면 이 왕국이 세워질 때쯤이면 로마 제국이 한 100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렇게 있었으니까 자신들도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이 누렸던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 저의 하여튼 그 순전한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조금 이제 그 작가가 착오가 있는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겁니다. 사탄이 그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 에스겔서에 나온 겁니다. 예, 에스겔서 38에서 38장 2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이 곡, 마곡은 그 나라 이름 혹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곧, 예, 좀 착각했네. 지금 여기서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나라 혹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스겔 서에서는 이 마곡은 지명을 얘기한다, 지명. 그리고 이 곡은 이곳을 다스리는 이제 왕을 얘기해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지명하는 지명이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 이름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하죠, 그죠? 백성이거나, 둘 다 백성이거나 나라인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인용을 했지만 이걸 이제 따서 좀 활용을 했는데 좀 잘못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일본 계시록 그 영상은 조금 길게 그 영상이 나왔는데요. 영상을 하면서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개인적인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좀 명쾌한 어떤 해설하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다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계시록이란 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대단히 어떤 신비에 쌓여 있는 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결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확고히 가졌다면은 이번 영상 찍은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보람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이 로마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90년대 초반에 그 다미송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방영도 많이 되고 막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다 지켜보고 카메라들이 다 출동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 별명이 이제 빤스 목사라고 불리는 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는 이런 데서 이제 나온 얘기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왜 그 과천을 본부로 둔 어떤 그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서도 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가지고 되게 많이 떠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사실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영화 오맨이라는 영화도 이제 계시록을 바탕으로 해서 뭐 666 그 아이 머릿속에 그냥 그런 걸 해 놓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살았던 작가가 경험했던 거를 얘기한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계시록 처음에 이제 영상 제가 시작할 때 계시록 1장 그 1절을 읽어보면 그 계시록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인 어떤 핵심을 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돼 있냐면은 이런 수많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해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속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계시록 작가가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이 그 죽기 전까지는 이게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다는데 반드시 지금 뭐 인류가 70억이 넘는 판인 거고 그 사이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뭐 큰 전쟁도 있고 뭐 했었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상으로도 안 맞고 그 내용 자체도 안 맞고요. 그리고 계속 작가의 어떤 그 세계관 자체가 너무 협소했고요. 지구가 둥근다고도 알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 과거 고대인이 쓴 책, 게다가 어떤 환상을 기반으로 하고 구약에 나온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박신양 주연의 그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그 염정아하고 박신양이 거기서 이제 뭐 사기를 치고 다니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그죠? 거기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사기를 칠 때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요. 이 얘기로 와서 멘트를 제 영화 끝나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기꾼 입장에서 사기치려고 한다면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그 두려운 게 뭔지 알면 게임 끝이랍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욕망이 너무 강하고 욕심이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두려움에 젖어 있으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반드시 봐야 될 것 보질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말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주제가 있게 되면은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